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막내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빈손으로 내보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어머니의 부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 또한 그런 존재라는 인식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거두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로 그에게 가질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밧다라름에서 세겜을 거쳐 베델로 오는 사이 어느 즈음에 라헬이 임신을 했고 이삭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해산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산이 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의 해산을 돕던 산파는 라헬의 죽음을 예감하며 그녀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가 바랐던 대로 등남하였다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산파의 예감대로 라헬은 출산 직후 죽어갔고 죽기 직전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니 이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부르니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 할 때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오른손은 권력과 은총을 상징하는 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것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베노니의 반대말로 행운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슬픔과 고통, 또 어미 없이 자라야 할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연민, 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 아이를 오른손의 아들, 귀한 아들, 복된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한 번도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일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레아나 라헬이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은 라헬이 지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것도 죽어가며 내뱉은 마지막 유언 같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라헬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래서 그녀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나 아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제까지와는 달리 라헬이 지은 베노니라는 이름 대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야곱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한 야곱에게 라헬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이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한 인식이 베냐민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장례식을 마쳤다는 기록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라는 기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베델의 약속을 거치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을 거치면서 야곱은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모되어 간 겁니다. 물론 이후로도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넘나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위인이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고 영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야곱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의 삶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변모해가는, 자라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사는 인생을 대표합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인생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었던 일이 고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행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자충우돌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모해 가는 것처럼 또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인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여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실패, 연약함, 또 성공이나 기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모두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야곱으로 사는 순간보다 이스라엘로 사는 순간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